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옛날 찬송가로는 138장입니다.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곡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이성이,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겨진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고난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적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누울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한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빌라도의 신문 장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죽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군중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조작된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 그렇게 시비를 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마 빌라도는 이런 채찍질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달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때렸으면 됐지. 그러면 유대인들도 양보하겠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찍질 후에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으로 그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채찍질하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서 관이라는 말은 왕이 쓰는 왕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왕의 대관식을 열어줄게. 그런 의미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색은 임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색 1000쪼가리를 가져와 가지고는 걸쳐놓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때 손에 막대기 하나를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 막대기는 왕의 호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인데요. 이 카이로는 환호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조롱입니다. 어쩌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또 조롱하면서 이 사람은 종교적 사기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사기 교주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장면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진짜 왕위에 등극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상황, 또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는 상황, 사람들이 죽이라고 시위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천조가리를 걸치고 손에 막대기 하나를 잡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왕위에 등극했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왕위에 등극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들이 길가에서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이들이 다툰 이유는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인가, 그 문제로 다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역설이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큰 자 에스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큰 민족이 아니라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믿음 안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작은 자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재능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강한 사람이 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또 약한 사람이 능력 있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재능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셨듯이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해질 때,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본문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비참한 모습이 된 예수님을 유대인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 보라,
이런 초라한 자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니네가 이런 초라한 사람을 반역자라고 지금 고발한 것이냐? 이 사람은 그런 위인이 못 된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부르짖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이 단어에 나타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빌라도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자신은 공정하게 재판을 했고 재판 결과 무죄라고 선고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발합니다. 자기를 압박합니다. 자기가 내린 판결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럽니다. 빌라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결론이 이미 정해졌으면 왜 나한테 재판을 받으러 왔냐? 그래서 6절을 보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내 판결을 따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너희가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7절인데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역 죄인으로 고발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혀들지 않자 자기들의 종교법을 거론합니다. 우리 종교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얼떨결에 자신의 속셈을 노출시킨 겁니다.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는 것이라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고발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빌라도가 이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따르고 있다. 그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겁이 난 건 이거예요. 혹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인가? 그러면 천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9절을 보면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저 사람들의 말처럼 진짜 위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땅으로부터냐?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으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역설을 발견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 그러면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총독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워낙 그 당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메시아를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시대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부분에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교회가 저런 곳이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실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일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신앙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더 교인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일에 용감한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더 탐욕스러운 경우를 봅니다. 누가 더 신앙인 같아 보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신앙인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역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비신앙인이 더 신앙인처럼 보이는 이런 역설의 상황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되는 것, 그것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요청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편 이런 빌라도의 태도를 본 유대인들이 다시금 시위를 합니다. 12절인데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은 빌라도를 또다시 압박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권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강력한 나라에서 한 자리 잡으려고 하면 서로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숙청을 당합니다. 빌라도 역시 그런 권력의 속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협박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을 석방하면 그것이 과연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말을 당신의 경쟁자에게 밀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 말은 공식적인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말로 들립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왕으로 세운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내야 할 대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우리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재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이스라엘 역할을 합니다. 12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외에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앞에서 벌어졌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역설적인 모습으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재판에 있어서 유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역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하는 줄 아는데 자기들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았다,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역설의 자리입니다. 아이러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는 자리이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살게 되는 자리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역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이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노인은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권위를 찾게 되고 또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노인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다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점에서 어르신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어르신은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이 되는가? 어르신은 자기의 전 인생을 늘 죽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시절에는 자유가 많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의 자유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과 결혼했으니 다른 사람과는 연애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또 결혼 이후에 부모가 되었다고 합시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 거기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서 맡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책임들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에서 죽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은 평생 죽는 삶을 살면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저런 어려움 때문이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도 아, 저럴 수 있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포용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는 삶을 살았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적으로 역설적인 시대입니다. 비신앙인이 더 신앙인 같은 모습이 보이고 세상 사람이 더 사랑이 많아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낮아지는 겁니다. 날마다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 덕택에 주님이 차지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아들 자리, 하나님의 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되려고, 낮아지는 자가 되려고, 겸손한 자가 되려고, 또 섬기는 자가 되려고 날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죽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1절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났던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비신앙인이 더 신앙인 같아 보일 때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비신앙인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믿는 사람의 신앙일까? 그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할 문제가 어떤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는 역설의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희생해야 될 부분, 또 죽어야 될 부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정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앙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역설의 시대,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에 정말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인다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십자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그리고 그 신앙 속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